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마음의 성전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바로 왕이 된 것은 아니지요. 많은 세월을 고생하면서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로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섭리하신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그를 통일왕국의 왕으로 추대하여 왕으로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후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옮겨올 계획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도는 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다윗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로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 생각하지 못한 사고로 이렇게 사람이 죽기까지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계획을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첫 번째 실패로 매우 마음이 낙심이 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첫 번째 실패의 이유를 율법에서 그 실패의 이유,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셨는지 이유를 찾아보고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방법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제 말씀대로 레위 사람이 메고 옮기도록 하였는데 여호수아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고 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걸음을 옮겨졌을 때 희생제사를 드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발걸음을 계속하여 걸어서 그걸 언약궤를 메고 걷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다윗이 춤을 추면서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이렇게 25km나 되는 길을 무거운 언약궤를 맨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행진을 하며 드디어 다윗이 준비해 놓은 장막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윗은 전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립니다. 긴장감을 놓지 않고 시작도 마침도 그의 관심은 온통 언약궤에 임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의 실패로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두려웠던, 어쩌면 마음이 답답했던 다윗은 두 번째가 성공하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른 채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베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닌 왕이 취임할 때 백성들이 입는 예복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지금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의 가문에 예언되어진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언약궤가 빼앗기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부인이 아이를 갑자기 해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실로에서 떠났던 언약궤가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다윗이 생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 곳곳에 구구절절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뻐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성공을 했고 다윗은 임시로 준비해둔 장막에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이 기록되기 전 배경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 말씀은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무찔러 주시고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하셨을 때, 상황과 형편이 좋아졌을 때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보통 어려울 때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만 자신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풍요롭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고 풍요한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 취해 있지 않고 여전히 겸손히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히려 자신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위해 뭘 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위한 일을 생각하는 다윗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평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다윗은 자신은 히람이 지어준 백향목으로 지어준 아주 아름다운 궁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막은 너무 자신이 살고 있는 것보다 너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는 소원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 소원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왕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좋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여호와께서 나단에게 급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17장의 기록을 보면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명백히 거절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거절하신 세 가지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7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대상 17장 5절에는 이 장막 저 장막 이 성막 저 성막에 거하며 라고 기록하신 것을 찾아볼 수 있어요. 출애굽하여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나 회막과 성막에 함께 하시면서 이동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고정된 집,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처럼 건물에 계시지 않고 이동초소를 통해 임하신 이유가 뭘까를 그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은 집에 모시겠다는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막과 장막에 임하시면서 여기저기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옮겨 다니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어디든지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마치 사람들처럼 한 곳에 머물러 더 좋은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이 집을 지으라고 명하신 적이 없으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집을 지으라고 명한 적이 없다. 왜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세우시는 것이 예배의 처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우고자 하시는 마음의 성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거절의 이유는 역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는 일에 전쟁터에서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이 지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물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장막과 성막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시로 언약궤를 위해 마련된 곳이기 때문에 휘장으로 만들어졌지만 어쩌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도 없고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성막에 비하면 너무 개방적이기도 하고 성막과 같이 잘 갖추어져 있는 무엇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간소한 처소인 것이지요. 그래서인지 더욱 다윗이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성전보다 이런 다윗의 장막이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 장막이 마음에 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이유를 우리는 다윗의 신앙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모셔온 날부터 다윗은 레위인들에게 찬양대를 구성하여 찬양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24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다윗과 예배자들, 또 그 모습을 지켜보는 백성들, 24시간 누구를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의 장막은 성막에 비하면 초라한지 몰라도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께 특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칭이 정말 잘 어울리는 신앙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장소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니요. 어디나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엔 하나님이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마저 거절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기록된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그 집안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세우십니다. 과연 어떤 언약들입니까?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시면서 다윗의 소년 시절 양을 돌보던 목동일 때 그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양을 지키던 그때 곰과 사자가 다가왔을 때 너무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겁없이 곰과 사자에게 덤벼들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고 마침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아시는 것입니까? 믿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그 삶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이 되어 평안을 누리게 된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원수를 멸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언약은 이렇게 다윗을 높여주셨던 하나님이 미래에도 다윗의 이름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그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하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끊이지 않겠다는 귀한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아신다고 했는데 다윗은 그럼 어떻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았으니 그는 하나님을 알고 높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아셨고 다윗도 그의 삶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과거에도 현재에도 함께 하셔서 높여주시고 미래에도 함께 하셔서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믿음으로 하나님과 알미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10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심는다는 것은 정착과 안정을 나타냅니다. 전쟁으로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악한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처럼 악한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뭘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를 평화롭게 하시겠다. 그의 백성들도 평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에게 맡겨준 나라와 백성에게도 평화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은 다윗의 전쟁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세 번째 약속을 보시면 11절 하반절에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굴 위해 집을 지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진실한 신앙을 보시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그의 왕권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실제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게 되는데요. 왕위가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만 받으시고 다윗의 소원을 거절한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을 통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집은 다윗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말합니다. 아들이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주를 위하여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품는 소원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이 좋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떠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한, 교회를 위한 소원이 생기거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별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져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소원을 거절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받으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성소에 임하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으로 다윗의 장막에 임하셨는지를 분명히 하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전이 지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은 한 곳에 머무시기보다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심을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관심은 변함없이 오직 한 영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친밀하게 만나시는 것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가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렇게 15절에는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말씀은 개인적인 죄는 간섭하시겠지만, 징계하시겠지만 다윗의 왕권은 이어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악한 왕들의 모습에 대해서 각자 그 죄에 대해서 벌하시고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다윗의 왕권이 이어지도록 참아주셨습니다. 이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세 가지의 축복의 언약의 약속을 받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북받쳐 오르는 감격과 눈물의 고백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해주신 것을 듣고 그가 감사함으로, 비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은 자신이 이루는 건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축복하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종의 집에 주신 귀한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품었던 다윗에 대하여 다윗 언약을 통하여 축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성막과 해막에 거하시면서 다니신 진짜 이유를 묵상하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관심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멋진 프로그램이나 교회의 훌륭한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의 성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기뻐하였는지, 또 다윗이 얼마나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과 감격이 있는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